사도행전 30년 복음의 1세대들이 유대인의 박해 속에서 전한 하나님 나라. 예. 복음 1세대들이 유대인의 박해 속에서 전한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30년은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땅 끝까지 전파되는 분위기입니다. 신약시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세력, 곧 사내들인 공예 세력은 로마 황제나 로마 총독, 그리고 심지어 분부왕 헤롯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나서서 로마를 이용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4장을 기점으로 사도들이 대제사장 세력들과 각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사복음서의 분위기와는 다른 역동적인 공기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경계를 넘어서 복음의 확장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오늘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 35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통포인트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를 위한 선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앞으로 바울 전도의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이후 예루살렘 공회에서 내린 중요한 결정은 결국 함께 가는 교회를 위한 선언이었음을 기억합시다. 사도들의 전도 여행.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 여행, 사도 바울만 떠났겠습니까? 바나바 전도팀도 있었을 것이고 빌립의 전도팀도 있을 것이고 베드로의 전도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을 볼 수 있는 것, 바울의 전도를 보는 것은 기자인 누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만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외에도 바나 전도팀, 빌립의 전도팀, 베드로의 전도팀이 있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통으로 본 사도 바울의 삶, 사도 바울의 삶, 출신 배경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에서 가말리엘에서 공부한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박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회심, 바울로 변화. 주여 누구시니까? 다메섹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선포 시작, 사울의 고난 시작, 침묵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약 2년, 예루살렘 공유에 참석,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레아디아서, 지필,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떠나고 또 고린도 전후서도 쓰고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도 가고 로마서도 집필하고 로마 군인에게 체포도 당하고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도 당합니다. 또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도 보냅니다. 로마 황제 재판 청구 로마로 이동합니다. 로마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떠나면서도 바울은 그의 마음 열정, 복음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제 재판을 기다리며 2년 가택 연금을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전도팀이 있지만 특별히 누가를 통해서 우리는 사울의 전도팀만 본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 그리고 마지막 목회서신까지 기록하고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가는 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가 처음 교회라면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두 번째 교회가 됩니다. 스데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에 행해진 핍박을 피해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건물이 세워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들의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만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이집트 헬라 제국의 수도는 알렉산드입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도시는 헬라 제국 전역에 약 70개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리아 헬라 제국의 수도인 안티오쿠스 이름이라는 이름의 도시 헬라 제국 전역에 다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지칭한 곳은 시리아 헬라 제국의 수도인 안디옥을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방문한 안디옥은 피시디아 지역에 있는 피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 시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의 열심과 헌신을 통해 1년 만에 놀랍게 성장합니다. 그렇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든든해지자 성도들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세계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 첫 걸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고 피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파송은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탄생,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만을 지칭하는 용어가 됩니다. 구약의 그리스도 하면 보통 명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인, 예, 메시아, 예,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 이들이 이제 성령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이때부터 나왔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리아 안디옥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비시디아 안디옥과의 차이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부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서여 보내니라. 네.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재물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사도들에게 가져간 사람입니다. 두 번째,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예, 다메섹상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울. 그러나 사울은 직접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있는 자, 소심한 사울을 바나바가 안내합니다.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와 안티옥 교회를 연결한 사람. 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티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예, 그리고 네 번째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마가를 훈련하여 마가 복음을 쓰도록 힘을 준 사람입니다. 예. 자,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예. 첫 번째 구브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들을 돕는 마가, 예, 본명은 요한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갑니다. 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금 배로 가렸지만 여기 섬입니다. 이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구브로의 살라미 회당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섬 가운데 바브라는 곳에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의 회방이 있었지만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가에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열정으로 떠난 전도 여행이었지만 그 여행길이 너무 고되고 힘든다는 것을 버가에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쉽지 않는 전도 여행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피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예,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후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그때 바울이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예수님께로 향한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따르기로 합니다.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를 요청했고 수많은 무리가 모여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선민의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계획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기부인들과 성 안에 힘 있는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성에서 내쫓았습니다. 그 다음 이고니오입니다. 이고니오에서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자 많은 이고니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며
끝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결국 두 사도는 이곳을 떠나 루스드라로 향할 루스드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스드라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옮겨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신들이 강림했다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예,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부르며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놀랄 두 사도는 입고 있던 옷을 찢으면서 겨우 이들을 말렸고 그 일을 행하신 이는 자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계획대로 하신 거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친 후에 그가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어 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을 만큼 돌에 맞고도 다시 털고 일어나 다음날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 우리 사도 바울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돌에 맞고 있을 때 바울은 아마도 스데반이 자기 눈앞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던 장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안디옥으로 이제 귀환합니다. 바울은 몸과 마음을 추스린 후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들려 교회를 돌보고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더불어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버가로 간 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와 전도 여행을 보고합니다. 바울은 이 보고에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강조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이방 지역 선교를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구약과 율법에 대해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율법을 모르는 안디옥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 일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안디옥 성도들 사이에 이 일에 대한 논쟁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자체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결국 안디옥 교회는 문제 해결을 예루살렘 교회에 부탁합니다.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대해 예루살렘 공회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할례를 비롯한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어도 구원을 얻는지 확실히 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의 오래된 정결 예식을 뿐입니다. 구원받는 일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받아들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오랜 시간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고넬료 사건을 간증합니다. 뒤이어 바울과 바나바도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이방인 선교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고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당시 모임에
의장이라 할 수 있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가 회의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라고 주장한 베드로의 의견을 다시 정리한 선언입니다. 고넬료 사건 아시죠?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기도 시간에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불결한 음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차별하지 아니한다라는 고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라는 고백이 또 나오게 한 것입니다.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주로 믿는다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더 이상 그래서 괴롭히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이방인들 우리가 다 형제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이제 결론을 내리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즉 할례나 율법의 준수가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내려온 선민과 이방인과의 구분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할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의 의식에 머물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스라엘만의 복음으로 좁히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편지로 전달되지만 유다와 실라,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네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직접 회의의 결과를 전해줍니다. 안디옥의 이방인 교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쌓아놓은 이방인과 선민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결론은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제2, 제3의 이방인 교회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첫 출발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2년에 걸친 1차 전도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보고 및 이방인의 구원에 있어 할례가 전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증하고 2000년 된 할례를 유대인의 정결 예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고 물을 건넜던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로 인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튼튼한 밑바탕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